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언제부터 설교를 했나? 재작년부터 마태복음만 갖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서신서 있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그 서신서들. 서신서들은 좀 영적 깊이가 더 있고 어렵고, 이 복음서는 좀 간단하고 쉽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와서 얘기했지만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마태복음을 설교를 들어간 거예요. 다 아는 얘기죠.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너무너무 쉬운 얘기들 같잖아요. 근데 안 쉬워요. 이게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허락받고,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사가. 그때 가르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때 제 생각에는요, 마태복음이 제일 만만하다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가르친다고 시작을 했는데, 야, 이게 고민도 보통 고민이 아니야. 이쪽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지. 단순한 것 같은데 영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그 교회 그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또 뭐가 바뀌었더라고. 그 AI, 요새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AI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설교 동영상에 뜨면은 그 설교 핵심을 좀 추려달라. 그러면 제가 한 설교를 착착착 핵심을 추려줘.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내가 그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전도사 때 사역하는데 너무 기쁨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사진에 웃는 사진이 없었다. 그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뭐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할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AI가 몇 가지 질문을 뽑아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왜 전도사는 사진에서 웃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와. 내가 눌러봤어. 그랬더니 그 과정 설교한 게 쫙 나. 야, 대단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유튜브 시작한 지가 꽤 됐죠.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그 유튜브로 들어가서 거기도 요약이 되나 오래된 건데, 요약이 잘 돼. 제가 그 요약된 글을 읽는데요, 밤에. 내가 한 소리가 아니야. 그러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서 베껴서 하니 했다고. 난 베껴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어딜 가든 난 그런 건 없어. 근데 내가 한 설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때 시간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야, 이거 AI가 이렇게 요약해둔 것만 모아도 이만한 책을 하나, 마태복음 강해 설교집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도와주세요. 그 생각을 했다니까. 지금 이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유아 청소년 때는요, 인생의 종말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유치원 애들한테, 야, 너 유치원이라고 너 맘대로 막 뛰어들고 놀면 안 돼. 너도 이제 인생의 종말이 있어.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애들대로 막 뛰어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지. 예?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신경을 써요. 저도 50 넘어갈 때도 나이 먹는 것을 신경 안 썼어요. 뭐 인생의 종말? 제 옛날 설교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옛날 설교에는 인생의 종말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현실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와, 이랬다고. 근데 이게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가 잠깐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인생의 종말에 대한, 종착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점점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런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 지금 마태복음도 1장, 2장, 3장 별로 종말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마지막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종말을 믿는다 그래요.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돌아온 주인은 그 종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상벌을 주죠. 여기 보면 21절 보세요. 같은 마태복음 25장. 여기 충성된 종에게 뭘 줍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종에게 복을 주죠. 34절. 오늘 본문이에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상급 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지금 34절에 보니까 또 임금 오른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상급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다시 달란트 비유로 가서 한 달란트 받고 땅에다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 있잖아요. 30절 보세요. 주님이 야단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이죠. 벌이란 말이에요. 41절 오늘 본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이나 여기 왼편에 서 있는 저주받은 자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종말이니까 마지막에는 상을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점점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원투를 원치 않든 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다 달려가게 돼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애써 무시하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에게 상벌을 정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인생은 그냥 영원토록 살 것인 것처럼 아니면 영원토록은 못 살더라도 내 인생에 누가 관여할 것이냐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불쌍한 인생이지. 너무나 안타깝죠.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인이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31절 그 돌아오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인자가 예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천사와 함께 와요. 주인이 오는데요. 천사들과 같이 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말이에요. 왕자에 앉는 거란 말이에요. 왕자에.
종들이 모셨던 주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모셨던 내 주인의 정체가 드러난다니까요. 34절.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돌아온 주인인데 34절. 그때 임금이 그러잖아요. 그 임금이 누구라고요? 내 주인이야. 그냥 주인인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올 때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냥 주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 왕. 어느 특정 지역,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 그들의 왕이 아니고요. 그 돌아온 주인, 왕이 돼서 돌아오는 주인은 만유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유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 653페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모든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다윗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나를 그냥 부려먹고 나에게 갑질이나 하고 이런 못된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첫째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온 만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왕인 그 나의 주인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다시 오시는 주인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는 주인을 보는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라고요? 왕이란 말이에요. 시시한 왕이 아니라니까요. 몇 년 해먹고 물러나는 왕이 아니라니까.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종말에 벌어질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 여기 저희는 뭐냐면 마귀 세력이요. 악한 세력들이란 말. 그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그 진실하시고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도 역시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진짜 완전하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된 백성들 이기게 되어 있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죠. 장차 왕의 보좌에 앉으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내가 따르는 내 주인은 어떤 분이라고요? 왕의 보좌에 앉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을 가지고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에요. 그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요. 너무나 선하신 왕이고 공의로우신 왕이요. 그 왕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상을 줄 자와 책망할 자를 나누시잖아요. 그 주인을 내가 섬기고 있어요. 그 주인을 어떤 마음으로? 영광 올리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충성의 모습을 내가 지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제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신앙이냐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신앙이요. 그걸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가보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저 장로님 너무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그냥 기도 빠지지 않고 그냥 믿음 좋으신 권사님. 사람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구나. 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 우리 권사님이구나.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겉과 속이 다르게 놀면 안 돼.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되고 믿음 좋고 헌신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고집스럽고 욕심 많고 남한테 갑질하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사람한테 보이는 거지. 종이 누구한테 보여야 돼? 이 종의 충성된 마음을 옆에 있는 종들에게 보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다 똑같은 종들인데 나의 충성심, 나의 열심, 이걸 누구한테 보여야 되냐? 나의 주인에게 보여야지. 그래서 신앙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도 없고 도움도 안 돼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럴 때에 비록 내가 곤경에 처할 때도 있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지만은 곤경에 빠지고 좌절을 맛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믿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지금 당하는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인만 알면 그렇잖아요. 내가 충성되이 섬기며 따랐던 예수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섬겼던 그 주인이 어느 날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이 종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진실된 종이라면 내 주인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나도 기쁜 거예요. 주인을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을 알잖아요. 근데 주인을 모를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건 끊어서 보고 어디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인이 우리에게 하는, 종에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이게 확정, 우리한테 축복의 말씀, 그죠?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6절, 그러므로 이 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종된 우리는 뭐라고요?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이거잖아요. 이게 화답하는 거잖아요. 심판 때가 와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형벌 받을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바른 종들이 안 되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지 못하는 잘못된 인생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아요. 너무 많지. 두려울 일들이 많잖아요. 그저 뭐 하여튼 간에 뭐 우리나라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다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다 그래요.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말을 오후 예배 때나 얘기를 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이게 기본 신앙이잖아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과 염소가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아도 난 잘 아니던데. 우리나라는 양과 염소가 구별하기가 좀 쉬워요. 우리 이미지에 있는 양은 뭐예요? 복슬복슬하고 털이 많어. 그죠? 퉁퉁.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에 있는 염소는 뭐예요? 흑염소야, 흑염소. 한국 사람들처럼 흑염소 좋아하는 사람들. 아유. 근데 흑염소 고기가요, 소고기보다 난 괜찮은 것 같아. 마치 또 이 얘기 해주면 또 뭐 흑염소 살한 얘기인가 뭐 또 이럴까봐 그런데 난 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어디 가서 먹는데 소고기보다는 좀 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미지에는 양은 하얗고 털 많어. 염소는 꺼먹고 벤질벤질거려. 중동의 그 양과 염소를 보면요, 한번 가서 뭐 이게 유튜브라든가 검색해 보세요.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한적한 광야 사막 같은 길에 막 엄청난 띠를 몰고 다니잖아요. 저게 양이야 염소야, 이게 헷갈려요. 양과 염소가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팁이 뭐냐? 저 염소는 꼬리가 위로 섰고 양은 꼬리가 아래로 내려갔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에 그 산양류를 만드는 그 산양 있잖아요. 그게 하얘가지고. 근데 실상은 걔도 양이 아니고요.
사냥이라고 해서 양이 아니고 그 야생염소의 사촌이래. 내가 찾아봤어. 근데 우리가 사냥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이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는요. 단순히 양하고 염소가 섞여 있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른편으로 가는 양은 살고 왼쪽으로 가는 염소는 죽는 거예요. 이게 삶과 죽음, 생사가 갈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사가 갈리는데 거기에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긴가민가 하네. 너 얼굴 보니까 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넌 염소야. 이럴 수 없잖아. 완전한 분명한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양과 염소를 갈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재판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판단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요 심판자예요. 자,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 시편 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요. 어디 앉았단 얘기예요? 심판자 자리에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지금 그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그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이 재판관은 학연, 지연, 뭐야 하여튼 따지는 거, 물질, 여기에 흔들리는 재판관이 아니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하시다. 즉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결론으로 가서 양과 염소를 판단할 때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보세요. 35절, 36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오른쪽에 양을 오른쪽으로 가게 했죠. 그러면서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의 선자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섰는 사람, 우리 그렇게 행동한 것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우리 주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주인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주인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주인이 뻘거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주인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주인이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가서 보았겠는가? 37절 38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양은요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조차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주님은 너 참 나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저 그런 적 한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염소를 보세요. 42절. 염소를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따지죠. 우리가 언제 내 주인을 이렇게 몰라라 하고 그랬습니까?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뻔뻔하죠. 한 적도 없지만 당연히.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도울 만한 위치에 있을 때 돕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풀 만한 위치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 만한 자리에 있을 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돌아간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 생활에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 보고되고 있다.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미 보고받고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앞에 쭉 서 있는데 거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책 한 권이 또 있어요. 이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라 여기는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이 적혀 있고요. 이쪽에 책들이 쭉 있는 것, 그런 행위에 대한 책들이 적혀져 있어요.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죠. 무슨 책들에 뭐가 적혀 있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고 해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벌을 주실 때,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실 때 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또 상을 받을 때도요. 야, 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구나. 이 사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공헌을 했구나. 그래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극히 소소한 일에, 더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용납하는 거잖아요. 은혜 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대 앞에서 상과 벌이 정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진실하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온전하게 당연하게 보이고 누리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일 자격조차도 없지. 보혈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은 나는 이제 그 예수의 성품, 나의 주인의 모습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따라가는 발자취를 내가 걸어가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상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그전에 청주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차를 몰고 어디 거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논길 같은 데가 가다가 뒷바퀴가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절매고 있을 때,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을 때니까 어디 전화 걸 데도 없잖아요. 거기 시골, 청주 저 외곽 어디 시골 같은데, 그때 어린이집 차 같은데 그 차가 와가지고 저 멀찌감치 길이 좁으니까 멀찌감치 세워놓고 쇠사슬로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내 차에다가 그 쇠사슬을 묶어서 한 번에 붕 하니까 차가 쑥 빠지잖아요. 아이고, 난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인사하려고 한마디도 말도 안 해. 신기해. 우리 같으면 무슨 일이에요? 여기 그때는
번호판들이 서울 번호판, 무슨 뭐 경기도 번호판 있을 때니까 보면서 이걸 서울에서 온 차가 길을 헤맸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은 여기 길이 이게 안 좋은데 들어오시다가 빠졌네. 내가 도와드릴게. 이렇게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와가지고 묵묵하게 내가 뻘쭘할 정도로 끝나고 나서도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잊지 못하니까 위에서 기도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뭐 큰 거를 이뤄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일상의 삶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주인의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양의 자리요 주님의 오른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